오늘 이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요즘에 계속해서 무슨 조현병이라든지 또 막 우울증에서 막 고통받고 시달리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또 조현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또 뭐 최근에 지난주에는 또 자기 자녀를 물론 뭐 자기 친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자녀인데 자녀를 이렇게 또 중학교 1학년이죠. 그런 학생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이 또 벌어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무언가에 잡힌 거거든요. 생각이 무언가에 탁 잡히다 보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눈에 뭐 씌었나 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내가 눈에 뭔가 씌었기 때문에 귀신이 씌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본인이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그리고 윤리 도덕 교육을 다 받고 뭐 혹시 뭐 종교까지 있으면 종교 가지고 종교에서도 뭐 사람 죽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리 이단도 사람 죽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씌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생각이. 자, 그런 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또 이 영적 문제는 또 사실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자기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시달리다가 어느 시간대가 되니까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것처럼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큰 살인도 저지르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숨겨진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숨겨진 문제죠.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여요. 눈은 겉보기면 얼굴만 딱 보고 벌써 이 사람이 조현병이 있구나.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구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만 딱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인 사람이네.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어요. 숨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숨겨진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오래된 문제죠.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고 이 오래된 문제는 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문제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겪었던 문제가 또 어느 시간 되면은 또 되풀이되고 또 그렇게 반복도 되지만은 부모가 겪었던 문제를 내가 또 겪는 거예요. 그렇게 또 되풀이됩니다. 반복되는 거죠. 부모님의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반복되어지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문제가 계속 어떤 상황만 되어지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반복된 문제.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세상은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육신도 다 병들어 있죠. 그런데 정말 이들을 살려야 될 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오로지 정치 싸움. 정치 싸움. 그리고 자리 싸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우리 교단은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단이라서 별로 그런 게 잘 없는데, 일반 교단은 내 얘기 들어보니까요, 무슨 총회장,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개혁교단이잖아요. 개혁교단 혹은 개혁총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개혁총회에 총회장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도. 그러면 다른 교단은 또 그 교단에 총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총회장 해먹으려고 돈을 막 뿌리고, 미리 선거 전에 막 돈 뿌리고, 돈 쓰먹고, 그러면서 막 나 뽑아달라고 선거 유세하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랑 똑같아. 불신자들도 요즘에 그 선거 전에 뭐 돈 뿌리다가는 막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일반 교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이 내가 총회장 해먹으려고 돈을 뿌려가면서 선거운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그 한번 해먹으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또 제가 우리 교회는 또 이 강서 노예 수석이잖아요. 개혁교단 개혁총회 강서 노예 수석인데 노예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지역에 한 3, 40개 교회가 모여있으니까 3, 40개 교회를 또 대표하는 노예장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노예장 또 해먹으려고 또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 숨겨진 문제, 오래된 문제, 반복된 문제를 계속 경들어서 고통 나오는데 이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자리싸움.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수께 나와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지금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자리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오직 복음 듣고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기껏 묻는 게 이런 말을 묻습니다. 세상에 참 얼마나 좋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질문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이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천국 있습니까? 그럼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불신자들이 묻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런 제자들이 기껏 한다는 질문이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한지 아세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질문이 누가 크죠? 천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라 시구나 이것은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를 다 알겠냐.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기껏 칭찬해줬더니 이게 16장에 그랬는데 18장에 와서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크죠? 환장한 거죠 막. 환장한 거예요. 이 고백 후에 그러면서 뭐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게 보세요. 16장 17장 쭉 훑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과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장에 와서는 한다는 질문이 그건 그렇고 근데 누가 크죠?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17장 8절에 이게 17장 얘기가 무슨 경험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3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3명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옛날 구약시대 때 그 옛날 구약시대 때 돌아가신 그 모세가 딱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딱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 그러잖아요. 막 들떠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 자리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말 하고 나는데 다시 눈을 딱 들어보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냐고 이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냐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가 오직 예수만 보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까 환상 중에 모세하고 엘리야 다 보이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가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이지 않냐고.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주의. 방언하고 사람 쓰러뜨리고 눈 찌르고 치유한다 그러고 꿈에 무슨 예수 봤다 그러고 막 이런 그런 신비주의. 율법주의도 안 되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돼. 그래서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을 제자들이 했다니까요. 이 경험을 제자들이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8장에 와서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크죠? 이게 지금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과 어마어마한 경험 후에 한다는 얘기가 근데 누가 커요? 천국 가면? 자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얘기.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그대로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여기에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차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내가 천국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예요. 나 중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얘네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총회장 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노회장 해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기총 총회장 해야 되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 중심, 물질, 성공 거기에 그대로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래요? 왜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로 그 세상 문화, 이 사단 문화에 그대로 각인 뿌리 처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부터 쭉 자라온 문화 자체가 뭡니까? 세상 문화, 사단 문화잖아요. 세상 문화, 사단 문화에서 계속 그것만 세상 문화, 사단 문화만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건 늘 그렇게 나온 거예요. TV를 켜도 TV에 뭐예요? 다 이 문화잖아. TV를 켜도 이 문화고 책을 읽어도 이 문화고 학교에서 배워도 이걸 배우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 될 수밖에 없지. 여기서 이렇게 듣고 배운 게 다 이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6가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요, 이 6가지 고통이 왜 오는지 아세요? 이 6가지 고통은요, 각인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칠된 거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6가지 고통의 첫 번째가 영적 고통입니다. 영적 문제를 고통받는. 영적 문제를 고통 만나는 그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를 내가 고통받는다는 것은 내게 영적으로 뭔가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우상 문제는 뭐예요? 내 지금 우상이 보고 듣고 자란 게 지금 우상이기 때문에 그 각인된 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정신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고통. 왜 왔습니까? 그 고통을 주는 이유는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네가 각인된 거, 마음에, 정신에 각인된 것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그걸 바꾸라고 나에게 그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뭡니까? 나중에 이제 육신 문제. 내 육신에 고통이 왔어요. 내가 육신에 잘못된 내가 아플 수밖에 없이 각인된 것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예요. 그러면 빨리 내가 지금 몸이 어떻게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딘가를 바꾸려고 고치려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고통이 왜 왔냐? 6가지를 바꾸라는 겁니다. 6가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뭐죠? 이제 지옥 배경. 왜 지옥 배경? 배경 자체를 천국 배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후대 문제. 왜 후대 문제 왜 왔습니까? 우리 후대에 각인된 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가지 고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문제, 내가 어떤 생각의 문제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뭔가 내 정신과 마음에 각인되어졌던 혹은 뭐 상처라든지 그 각인되어졌던 걸 바꾸라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구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육신에 잘못된 각인된 것을 갖다가 바꾸라고. 내가 음식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라든지 그래서 내게 몸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각인을 바꾸라고 나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구나. 그쵸?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6가지 고통이 왜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 6가지 각인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예. 그러면 어떻게? 전혀 문제가 아니죠. 축복인 거예요. 6가지 각인을 바꾸라고 나에게 주신 거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바뀌면은 6가지 각인을 안 바뀌면 네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6가지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6가지 각인을 바꾸라고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셨구나. 그거니까 사인 안 주셨으면 어떻게? 그럼 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그 사인을 줘서 하나님 내가 사인 주셨구나. 내가 바꿔야지.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근데 그런 의미인데 이거 갖다 잘못 깨달으면 힘들다. 힘든 게 아니고 나를 바꾸려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6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기회예요. 6가지 고통은 6가지 나의 문제를 바꾸는 기회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느니라 했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같은 거 못해요. 그리고 속임수 같은 것도 잘 못해요. 속임수 같은 거 못한다니까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보이는 그대로, 느껴진 그대로 얘기하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마음이 아플 텐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얘기를 하지.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이 상처를 받을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내 이런 말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안 주면서 내가 이 말을 돌려가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쵸?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요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이런데 어른들은요 늘 거짓말합니다. 어른들의 3대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돈 없다. 또 무슨 거짓말인지 아세요? 힘 없다. 3대 거짓말. 또 무슨 거짓말인지 아세요? 백 없다. 돈 없다, 힘 없다, 백 없다. 어른들이 하는 3대 거짓말. 네. 보세요. 이게 특히 누가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뭐야?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돈 많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은행 가면 돈 많이 있어요. 근데 뭐야? 아직까지 내 소유가 되지 않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돈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많은 돈이 아직까지 내 소유가 안 된 것 뿐이라니까? 돈은 많이 있어요. 저희 돈 없단 말하면요 계속 돈 없는 일만 자꾸 생겨요. 돈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돈 없어지는 상황이 자꾸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권세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내가 늘 돈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꾸 돈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자꾸 돈 없어질 만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힘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힘 왜 힘 없습니까? 하나님께 힘 있지. 하나님께 힘 있죠.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힘 많은데. 왜 힘 없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돈 없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힘 생깁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 힘 주세요. 나를 바라보니까, 내 꼬라지를 바라보니까 힘 빠지지. 내 꼬라지를 바라보니까 힘 빠지지, 하나님 바라보면 힘 생기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뭐요? 빽이 없습니다. 빽 없다는 말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요? 천국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왕의 자녀. 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돈 없다, 힘 없다, 빽 없다. 자, 따라합시다. 돈 있다. 돈 많다. 힘 있다. 힘 많다. 빽 있다. 빽 많다. 네, 맞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죠.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진실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허세, 허풍 이런 거 없다는 말이죠. 허세, 허풍. 사람들 허세 있고 막 있는 척, 막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막 이런 허세, 허풍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은요, 자꾸 자기를 위장해요. 네. 위장합니다. 되게 체면 차리고. 그리고 뭐요? 포장하죠. 네. 포장하고, 가장하고. 왜? 체면 때문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장하는 이런 어른들. 네. 이러면 어떻게 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시겠죠? 네. 아멘.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문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쇼윈도 부부라고 알죠? 쇼윈도 부부. 네. 속으로는 막 썩어 뭉그러지면서 겉보기를 밖에 나올 때는 그냥 막 다잘났죠. 팔짱 탁 끼고 막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막. 어? 그게 뭐예요? 그게 쇼윈도 부부예요. 쇼윈도 부부. 그래서 우리는 뭐죠? 절대 위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가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죠? 이제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왜?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들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자기가 이렇게 인간이 위장하고 포장되고 가장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정말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에게 정말 솔직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죠.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그렇죠? 솔직하지 않으면 자꾸 위장해가지고 진 죽어가면서 나는 나약한 존재이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근데 자기 늘 위장하고 포장하면요. 지는 돈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돈 없어 보고 자기는 돈도 없고 뭐 그렇게 보이거든?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해서 그래요. 네. 진짜 알면은 그게 됩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힘 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죠. 그냥 내 대충 믿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못 깨닫는다. 내가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은 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진짜 머리 나쁘거나 아니면 자기를 속이고 있구나. 둘 중에 하나면은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네.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 못 깨닫나. 그런 사람은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아니면은 거짓말하거나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그걸 속이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은 절대. 네. 그래서 우리는요 60억 인구가 아니 70억 인구가 다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중에서 오늘 4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어요. 아멘.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우리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허세 피우고 그리고 맨날 허풍 떨고 다니고 허풍 치고 그런 사람은요 참 힘듭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진솔하고 말이야. 뭔가 이렇게 막 떠들지 않으면서도 뭔가 사람이 참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이 뭔가 무게감 있고 이래야지. 뭐 24시 막 360을 계속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우리 은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참 진짜 네.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어떤 그런 사람? 둘 중에 어떤 그런 사람? 네, 겸손한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 네.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나의 무기력함,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예요. 나는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문제 오면요, 금방 무기력해지고요, 금방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됐어요. 하나님 가만히 내두세요. 내가 할 테니까.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뉴에이지 3단체의 바로 메시지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대단한 존재야. 네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게 그게 바로 뉴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딴 데 하나님 나라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나는 뭐죠? 그렇죠. 이게 필요하죠. 왜? 나에게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게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걸 항상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게 필요하죠. 우욕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돈은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 없습니까? 건강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돈,
건강,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돈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속에 집중하면요 돈도 따라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속에 집중. 네, 의식주 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 속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딴 데 자꾸 찾으면 안 되니까요. 돈을 갖다가 돈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 딴 데 자꾸 돈을 찾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돈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어디 숨겨져 있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딴 데서 자꾸 돈을 찾으면서 그리스도 잠깐만 그리스도 알았어 돈 좀 찾고 이런다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나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나 지금 여기 몸 건강해야 돼. 그래 알았어 그리스도 나 알고 있어. 그래서 건강하고 이런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건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돈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명예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딴 거 자꾸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우리 눈은 어떻게 우리의 눈은 이 속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 큰 자 말고 세상 속에서 큰 자 말고 세상 속에서도 크고 천국에서 크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큰 자가 못 돼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 자, 마태복음 18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기 이제 복음 줘서 내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때요? 받아들이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 나를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가 진짜 아이를 갖다가 받아들인다는 말은 양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양육을 하면 정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애를 한 명을 랩넌트 한 명 키우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복음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고 또 우리 후대가 또 복음을 알아서 망하지 않게 하면서 또 세계복음의 축복을 전달받아가지고 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언약의 바톤을 다 전달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그 운동회 하면 개주잖아요. 개주하면 어떻게 바톤을 막 들고 가잖아. 바톤을 막 들고 그럼 이제 딱 전달해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벗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개주 아니에요. 그죠? 언약의 바톤을 갖다고 막 우리 자녀한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개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언약의 개주를 하면 돼요. 복음의 개주를 하면 돼요. 그런 개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언약의 개주. 그래서 언약을 갖다가 우리 후대에게 딱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럼 우리 후대가 그걸 또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살리고 언약 모르면 자기 죽으니까 언약을 자기 살리고 그리고 또 뭐요 세계복음 축복을 딱 전달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축복 딱 누리시켜요. 언약의 개주를 해라. 언약의 개주를. 그리고 또 어린아이는 또 누가 어린아이인지 아세요? 진짜 우리 랩넌트 어린아이지만 또 어린아이 또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나이가 50 먹고 들어와서도 교회에 딱 처음 오면 어린아이예요. 50 먹고 와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뭐 마태복음 어디 있는지 주기도문은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양육하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새신자 한 명을 잘 양육하면은 그거는 나를 양육하는 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6절. 그리고 이게
이게 부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절대 부담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예. 절대 이건 부담 아닙니다. 내가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 것에 내가 쓰임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내가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지. 나는 못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새신자를 여겨.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보기엔 내가 아주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어린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어린아이 떠나게 이런 어린아이한테 실족하게 하면은 그런 실족하게 한 사람은 차라리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뜨리는 게 낫다. 차라리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죽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떻게 해요?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키지 마라. 그 랩런트를 갖다가 키우려면 키워야지. 랩런트 갖다가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신자 오면 새신자를 갖다가 잘 양육해야지. 새신자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대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 이 실족이란 말은 제가 헬라어, 이게 성경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스캔달리지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방해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뭐요? 방해하거나 또 방해물을 끼워 넣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 넘어지게 하는 뜻이 있어요. 넘어지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실족입니다. 방해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지게 만들거나.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다쳐요. 아프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안에 건덕 약간 오르막인데 시멘트 바닥을 올라가다가 어디 갔는데 뭐 자빠져 탁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막 핑도는 거죠. 보니까 옷이 이게 까졌어요. 옷이 벗겨 찢어지면서 그 안에 막 이게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막 나는데 막 너무 아픈 거야. 얼마나 찢어져 이게 제대로 찢어졌으면 제대로 박았으면 이게 막 옷이 다 찢어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랩런트한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새신자한테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그래요?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식을 가는 큰 맷돌이에요. 큰 맷돌을 네 목에 감고 바다에 빠뜨려라. 네 스스로 네가 바다에 빠져라. 그거 예수님이 아주 무슨 말이야. 야 그렇게 실족시킨 놈은 죽어. 그 말랑 똑같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 네.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되자. 세상에 그런 육신적인 축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러한 큰 자가 되자는 겁니다. 랩런트 키우고 이게 새신자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응답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기뻐하는 걸 모르고 내가 내가 부족한 내가 난 쑥스러워서 못해. 뭘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죠. 왜 그런 생각한다고요?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내 꼬라지 바라보니까 나는 쑥스럽고 부끄럽고 난 창피해서 못해요.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렘넌트 키우는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고 새신자 살리겠다 이런 언약을 딱 붙잡는 그런 우리 축복의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된 날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 귀중한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하고 또 새 가족, 새 신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